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것, 세상의 것, 불신앙의 것으로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을 행하냐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달라는 말씀 주시고 한 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이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며 제1, 2, 3 RUTC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대표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축복 가운데 300지교를 통해 3천 제자의 응답과 1만 성도의 정거를 누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1만 성도 3천 제자의 응답과 1만 성도의 정거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제자를 남기고 5가지 기초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에게 전도 목회를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대구 전역에 제자를 심게 하옵시고 전도 목회의 파수꾼과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도단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삼섬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화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복음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며 다민족 선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라오스와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를 세우고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기관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에서 되는 축복 누리고 전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 내에 영육간의 질보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치유의 정인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가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미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가 길입니다. 아멘. 예전에도 우리의 길 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음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빼버리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결국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자신과 현장과 세상을 볼 때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과 현장을 볼 때에 영적인 힘을 회복함과 더불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복음의 비밀, 그 힘을 회복하고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운명에 빠져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음의 힘이죠.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주관하고 있는 종교 법정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종교 속에서 승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사실은 엄청난 핍박들 가운데서 위기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지는 위기를 당한 초대교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했는데 그 복음의 힘으로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땅과 모든 세상이 흑암과 캄캄함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의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사상이 이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세 군데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사상이
임마누엘 사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 나오고요, 지난 두 주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단어가 3번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도 사실은 신약의 임마누엘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신학적인 사상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자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승리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의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비롯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분들을 7장 2절에,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흔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표를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징표를 내가 줄 테니까 그 징표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보면은 대단히 믿음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당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하스 왕은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배경 삼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도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중심 속에서 결국 내 이야기는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유다가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유다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결국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킨 그 힘으로 남유다조차도 망하게 할 것을 유다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결국은 아수르 왕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남유다조차도, 사실은 남유다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아수르 나라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어디에 뒤덮느냐? 6절에 나오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가 결국은 8절에 보면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조차도 그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아수르가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혹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봐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물질을 의지한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종삼아 가지고 평생 물질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혹이나 성공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성공을 바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성공이 자기를 완전히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해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임마누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을 사모하라.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가? 왜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는가? 여러분, 인간은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계 속에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이 자체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원래의 말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 아니 1초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없이도 건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고 그리스도 없이 물질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건강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위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 속에 더 큰 문제 가운데 제2의 제3의 문제들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갇혀버렸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임한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아비로서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조차도 악한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외된 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악한 사단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사단은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부터 먼저 꺾어야 된다라는 거. 흑암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요, 맞아요. 악한 사단이 모든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먼저 우리에게 흑암부터 꺾여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나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무능력 속에, 무기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최고의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 놓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쓰고, 머리도 안 좋은 머리를 쓰게 되고요,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치 아하스 왕이 징표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인데 자기는 그것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책을 세웠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자기 모든 창고에 있는 금은들 다 보여주면서 나중에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사단의 손에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산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모든 것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게 진짜 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뭔가 되어진다,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뭔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13장에 대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다고 챙겨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고 롯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나중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종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우게 되었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결국은 세상은 에덴 동산이나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가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것, 뭔가 외적으로 뭔가 잘 응답받는 것과 축복받는 것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하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롯을 띄어져 보냈어요. 그것도 롯에게 좋은 땅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먼저 양보하고 롯을 떨어져 보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내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응답을 시작한 사실을 15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도 저 조카 롯도 내가 챙겨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조카 롯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고요, 제2의 제3의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잘 되든 안 되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든 안 좋든 그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잘된 것은 또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모든 것 괜찮다. 여러분 여기에 흑암이 꺾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임마누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성경에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어려움 통해서. 꼭 어려움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것들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케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났어요. 로마가 힘이 있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핍박이
세계복음의 길이 되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누리지 마시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기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 내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0절 12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큰 능력을 행하고 이세벨의 공격 앞에 낙심함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서라 했어요. 그 여호와의 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엘리야 앞을 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람 같은 큰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 역사 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 이후에 또 불이 났죠. 불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큰 능력을 원하고 대단한 것들을 원하는데 아니에요. 세미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는 그게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도 좋습니다. 기적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될 때, 아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진다, 그 자체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사실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임마누엘 될 때에 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위해서 찬송하면서 마음에 이분들이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붙잡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앞에 준비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그냥 막연하게 왔다 돌아간다,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주일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는, 그게 내가 한 주간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용 문자로 1절에 말하고 있죠. 통용 문자로 큰 서판에 쓰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 중에 한 이름이 나오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했어요. 이 이름은 뜻이
노략당하다, 침략당하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이름까지 줘가면서 구체적으로 워낙 모아라더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인 전환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자녀들을 이름까지 줘가지고 깨닫도록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도 그 부분 중에 하나죠.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이라고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의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침략당하다, 노락질 당하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부를 때에 신봉주나 부르지 않고 침략당하는 자, 노락질 당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개인에게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구체화시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구체화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누림으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용 문자로 쓰라, 서판에 쓰라, 아이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인에게 구체화시키고 적용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익숙해져 있잖아요.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대학은, 저는 진짜 우리 중직자 분들이 또 미래 중직자들이 될 사람, 미래 중직자 될 사람들이 중직자 대학원에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아도 진짜 말씀 붙잡았더니만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그 일의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이런 마음들이 늘 들어요. 왜냐? 너무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 중직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을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에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등록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 등록하세요. 다 함께 인도받으세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 한 시대 미래를 놓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들, 또 해외 현장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현장에 승리하는 렘넌트들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물론 이 본문을 역사적인 것으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유다를 패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본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보세요.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도다. 여기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나왔어요. 이 실로아 물은 다른 말로 실로암, 여러분 들어봤죠?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이건 좁은 샘물이에요.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흐르는 좁은 샘물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 비밀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가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작은 것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인한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큰 하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깊은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거. 내 주위에 있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또 깊은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임마누엘을 누리되 깊은 은혜의 역사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왜냐?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지고 세상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깊은 은혜 역사들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갈급해서 또 다른 세상의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가르쳐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될 성령께서 역사함과 더불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데, 이렇게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 말씀은 현장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말씀이 곧 무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모든 것들은 방어하는 무기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를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져,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무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악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미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곧 무기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임마누엘의 깊은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치유와 함께 서밋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 속에 넣는 것 같지만은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이 축복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음 속에 체험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일본 이번 주간에 27일부터 30일까지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일본 나라 담당, 그 다음에 우리 통번역국에서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총 우리 박래희 목사님 외에 36명, 총 37명이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본 나라 담당 우리 중직자분, 또 우리 통번역국에 담당하고 있는 중직자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들 모든 걸음 속에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일본 현장에 이들 때문에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제자의 눈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 삼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한 주간을 놓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의 비밀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응답의 비밀인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의 종들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최고로 누리며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또한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귀중한 주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모든 걸음 속에 정말로 다른 것 보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최고의 현장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일본의 흑암의 역사도 꺾여지고 일본의 준비된 제자들이 세워지며 또 이들이 제자로서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제자로서 귀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라오스 전도 캠프에 임하고 있는 우리 백 목사님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정말로 주님 그 주시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가운데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37명의 귀중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는 정인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들 걸음 속에 치유와 스미성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특별히 제자들이 붙여지는 귀중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치유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광고 영상과 함께 장학금 홍보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한 장학헌금 작정이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 한신예배로 드려집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하나홀 도색 작업으로 권차례 및 새벽기도, 수요 오전 예배는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화요일 전도제자 72인 미션홈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추진위원 21명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 모임 4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 전문교회 및 지교회 훈련, 오후 3시에 지교회 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3월 3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방과 후 성경 읽기 캠프가 4월 2일 화요일부터 6월 27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지혜의 샘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며 신청 및 문의는 3월 31일 다음 주일까지 지혜의 샘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수화교실 개강 안내입니다. 4월 7일 주일부터 6월 30일 주일까지 3층 농인부실에서 매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3만원으로 자세한 문의는 김명선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사역자 40일 집중훈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중남미 현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통로 및 인도 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문 통로 및 인도에는 주차를 금지해 주시고 상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라오스 해외팀 사역이 지난 금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백강주 목사님 사역 중입니다. 중직자대학원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목사, 사모, 대학생 및 모든 성도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강 교회사 현장 강의가 3월 3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일사랑교회 김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되며 4월 7일 주일에 있을 강의를 대구노회 연합 현장 강의로 대체 진행합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3월 2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비 1만원을 지참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본 단기선교 및 통번역부 수련회가 일본 랩넌트 대회 참여로 3월 27일 수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하마마츠 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박내희 목사 외 36명 참가합니다. 본교회 전도 전문훈련이 3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김상범 목사, 김유미 전도사를 강사로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직자, 랩넌트, 모든 성도이며 훈련비 4만원을 지참하여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금요 전도학교는 없습니다. 4-5구역 김영복 명예집사 부근 2-2구역 김정숙 A 명예집사 부친 서상한 명예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잠비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잠비아입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앙골라, 짐바브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총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그중 69%가 개신교를 믿고 11%는 종족 종교를 믿습니다. 잠비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4년에 독립한 국가이며 세계적인 구리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 경계에 위치한 잠베지강에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요. 이 폭포는 1855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잠비아에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도시 리빙스턴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의 기념비와 유물 등 자료를 모은 박물관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가득하도록 이번 주는 잠비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은 미래를 본 사람에게서
성취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미래를 본 야곱, 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주위에도 어른들의 특징이 있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를 본 사람들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실력 있는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회와 세상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요청이고 우리에게는 양심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매년 3월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장학헌금 작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담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누려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수정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유년부실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고동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장학헌금 작정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운 집사님이 인도하였습니다. 4-8 구역이고요. 청령국입니다. 우리 성상훈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상훈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림으로 자신이 살고 세상을 살리며 모든 현장의 흑암 꺾고 승리하는 귀중한 제자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또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하는 증거 예물 되도록 역사하시며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는 증거 있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학헌금 작정주일로 미래를 바라보며 가장 귀중한 투자, 우리 미래를 위한 작정헌금에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우리 후대들을 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주의 종들 기도 속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이 작정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이 최고로 누려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1년을 놓고 매달 내가 장학금으로 우리 후대들 위해서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정입니다. 그냥 단순한 작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후대들 여러분 중심에 놓으시고 함께 인도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헌금함에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인
임마누엘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임마누엘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